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좀 긴데요. 34절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노라. 그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니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약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세상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또 다음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눈빛으로나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 이렇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겠죠.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수가 없는데 따라서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잘 이렇게 화해하며 살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진 후에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세 지파가 있다 그랬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다시 이제 자기들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기업을 얻은 땅으로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돌아가다가 이 요단강 근처에 이르러 가지고 뭘 했냐면 요단강 근처에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사실을 기념하고 동시에 이 요단 서편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게 기념탑 같은 거예요. 요단강가에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이런 그 9지파가
얘네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제단을 왜 쌓아? 이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저건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올의 죄악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재앙을 한번 받았고, 또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 죄악이 어떤 것인지, 또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난다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잘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 숭배를 드리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9지파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단 동편 지파에 찾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요단 동편 지파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9지파의 굉장히 두령급들이, 아주 지도자급들이 찾아온 거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을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능력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결코 범죄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단 세 지파가, 동편의 세 지파가 어떤 분을 의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이렇게 함께 수십 년을 살아도 잘 모르죠. 자녀도 잘 모르고 뭐 안다고 생각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관계도 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아픔과 슬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때가 있죠. 또 이렇게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왜 내 어떤 이 진실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몰라서 계속 뭐 비방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느 집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어느 집에 이끌려가서 기도했죠.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또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의 제자죠, 아나니아가.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바다 깊숙한 곳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아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뭐 바다 깊은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내 아픔을 도대체 누가 하려나, 이 고통을 누가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 세 지파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전능하신 자 여호와, 나 지금 답답하다, 난 결백하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리고 이제 진짜로 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읽겠습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 제단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요단 동편 지파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걱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큰 걱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요단 동편 지파의 큰 걱정이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그 후세대에서 훗날에 요단강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요단강 서편과 동편으로 갈라졌는데 요단강 서편의 그 후예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까봐 너희는 하나님의 그쪽에 가 있으니까 그쪽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느냐. 거긴 여호와의 기업이 없으니까 우린 너희를 몰라. 여러분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 때에도 나중에 요셉 때는 그 바로가 굉장히 잘했지만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핍박합니다. 이 신앙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까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너희들과 단절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소외가 될까 봐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도 너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줄 증거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걱정이 컸다고 나옵니다. 그게 걱정된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린 대부분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은 걱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잡을까 봐 뭐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기 위한 열망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했는지를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도 전에 자신들에게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정말 그 신앙들을 많이 잃었죠. 요즘 코로나로 뭐 2년 가까이 정말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뭐 온라인 예배도 은혜가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다르겠죠. 현장에서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하는 속에서 이렇게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또 친구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은 멸망치 아니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기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유단 동편 지파의 이런 진심 어린 해명을 들은 이스라엘이 안도하게 되고 기뻐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1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요단강 이 동편 세 지파의 어떤 진심 어린 해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서편에서 온 9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좋게 여긴 거예요. 이 좋게 여겼다는 말의 언어적인 뜻은 그것이 그들의 눈들 안에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딱 판단을 해보니까 어떤 안목이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그게 발랐고 만족했고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판단해서 정확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해명을 듣고 보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 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좋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듣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은 진실된 말을 해도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근데 여러분, 진실된 말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또 그걸 좋게 여겨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가 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서 그런 가치적으로 살죠. 그래서 돈 잘 버는 거, 뭐 돈 많은 거, 이걸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 때가 많은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통하고 또 그 대화를 듣고 좋게 여기고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없고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뭐 돈도 잘 벌고 능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 맘대로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인도 남편이 들어오면 자기가 나가고 자기가 들어가면 남편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십수년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한 가정에 살면서 대화를 없고 말을 해도 믿질 않고 의심하기만 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가 오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7년 동안 너희들을 섬기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요단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강도 잡을 듯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황급히 달려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이 비느하스 일행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아주 유순한 자세로 논리정연하게 자신들의 이 의견을, 진심을 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을 흡족하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진심 어린 태도, 이것이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실된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녕 진실된 말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겠죠.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 조심하고 말을 좀 이렇게 잘못해갖고 조심할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인간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대로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할 수 있으면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로써 얼마나 우리가 유익을 주고 덕을 줍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근데 또 말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상처를 주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때려갖고 넘어뜨리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말로 상처를 주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말의 힘이 센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사람 말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좀 독한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우리 말에 좀 이렇게 믿음의 말, 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이 돌아와서 이 동편 지파의 진심 어린 말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자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가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까 이 서편 지파의 지도자들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우리가 아노니.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기들은 모르고 전쟁을 일으킬 뻔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구나.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또 공동체의 이런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함을, 신앙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동료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뻐요. 저도 제가 언제 제일 기뻤는가 생각해 봤더니 목사가 돈 많이 벌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가르쳤던 이런 제자들이라든지 또 이런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보거나 그런 태도를 볼 때 그런 신앙의 성장함을 볼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영적인 기쁨은 정말 이건 육적인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의 말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볼 때 참 기쁜 것 같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있구나. 오늘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니까 요단 서편의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서편 지파 사람들이 막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이 예수님 처음에 귀신이 막 들렸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고 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에 있었죠. 여인들 몇 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이런 표징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주다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비느하스 일행이, 진상조사단 일행이 이렇게 동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지체 없이 그 기쁜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 진상조사단의 역할이 뭐예요? 그걸 파악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지만 사실은 더 급히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그 백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정말 그 기뻐가지고 마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가지고 빨리 알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도 있죠. 어떤 기쁜 일을 봤을 때 자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4장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삭의 아내,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말을 듣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리브가의 오라비가 이제 라반이 열흘 더 머물고 가라, 빨리 가지 말고 좀 더 있어라, 융숭한 대접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이 그냥 돌아가 버리죠. 발길을 재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빨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 기쁜 소식을,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알리고 싶으니까 빨리 돌아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물론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가 그때 소천했죠.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굉장히 마음에 상심했었는데 그 리브가를 보고 큰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우리는 기쁨의 외신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특히 코로나로 낙담과 절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행복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도 바이러스인데 우리도 바이러스예요.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좁디 좁은 내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이 반문했어요. 강조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나 있다. 어떤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안에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서로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 게바를 보고 누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너가 반석이 되리라. 그런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베드로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가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바이러스를 우리는 결코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도우십니다. 그 자녀를 아버지가 돕듯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고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지금 뭐 이렇게 막 유명한 학교가 됐지만 한 20년, 30년 전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망할 뻔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있으면 정말 하나님 계시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내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광고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광고를 하겠다. 그리고 막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광고하려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인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얼마를 주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40년 전인가요? 30년인데 20만 달러인가? 그렇게 그 교회에서 보내와서 이 고창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낙심되고 이게 될까 하는 상황 속에서 있죠. 도대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도대체 전쟁까지 벌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제가 요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소망이 드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믿는 분이시잖아요. 권사님이시고 그분에겐 천국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기에 답답하고 뭐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엔 더 많겠죠. 제가 아까도 어떤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참 세상의 모습이 저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들어봤겠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런 건 그들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최소한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소유한 우리, 그 성경,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만이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막 돌아다닐 때 더들러러 가는 악한 변호사가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연병 같은 자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온 유럽 대륙을 다 변화시켰다고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강한 나쁜 전파력이 아니라 강한 전파력, 사랑의 전파력, 생명의 전파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또 복음을 전하며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